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기도에 대한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몇 가지 기도에 관련된 대립되는 생각들을 좀 나눠봤는데요. 오늘 그리고 다음번 두 번에 걸쳐서 그 중에 한 가지 주제를 같이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니고요. 빠졌네요. 기도에 대한 생각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건 아니고 이게 뭐가 첫 번째는 간구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하나님 이런 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라고 할 때는 이 기도를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의 내용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런 내용이겠죠. 하나님, 나 이런 상황이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이런 거는 이제 간구 기도죠. 물론 우리가 마지막 찬양을 했던 것처럼 어떤 영적인 간구 내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좀 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내용도 간구죠. 그러니까 뭐 영적인 내용, 육적인 내용, 뭐 어떤 것든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이렇게 아뢰는 거죠. 이건 이제 간구 기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전통적으로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쉽게 할 수 있는 기도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기도지 않냐, 이게 기도의 전부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도의 네 가지 형태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어요. 액츠라는 거 기억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내용들도 들어가죠. 뭐 그런 것들은 또 기도의 종류에서 조금 들어가지만 그래도 우리의 기도 내용을 보면 거의 90% 이상은 간구 기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런 식의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기도의 핵심이 간구 기도가 아니다. 진짜 기도는 무엇이다?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이 이야기는 예전부터도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 더 부쩍 늘어났죠.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주세요 전부 그런 얘기만 하니까 이거는 성황당에 가서 비나이다와 뭐가 다르냐. 그래서 간구하는 기도는 기복신앙이랑 그냥 직결되는 것이지 않냐. 이건 좀 너무하지 않냐.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건데 그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귐을 갖고 뭐 대화도 나누고 이런 것이 참된 기도가 아니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책도 많이 읽었을 거고요. 그래서 조금 개혁적이고 진보적이라고 하는 교회나 선교단체나 이런 데서는 기도에 대한 책들을 보면 주로 이런 종류의 책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만남 이런 쪽의 종류의 책들이 주로 나와요. 한번 살펴보시면 알 겁니다. 간구 기도에 대한 책이 나오는 곳은 전통적인 출판사들, 우리가 볼 때 조금 보수적이다 싶은 이런 출판사들 나오는 책들은 거의 간구 기도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조금 대별이 돼요.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거지 않냐. 그리고 그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느 게 맞을까요? 기도의 핵심과 본질은 간구 기도일까요?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하는 것일까요? 섣불리 대답하기가 좀 그렇죠. 자, 그냥 답을 간단히 얘기한다면 이걸 어느 게 더 옳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내용은
그냥 다 포함되는 것 또는 섞여 있는 것 이런 거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겁니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본데 오늘은 이 두 번째 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대화라고 하는 요 기도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욕심을 버렸어요. 원래는 오늘 두 개를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설교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요거는 수련회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가서 첫 번째 시간에 간구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금 연속성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대화라고 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성경 인물을 살펴보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아브람 18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는 계획을 알려주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소돔성에 자기의 조카인 롯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돔성이 멸망하면 그 롯의 가족도 다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우리 잘 알죠? 하나님 이렇게 거기에 의인이 있는데 이거 멸망시키시면 안 되지 않아요? 기도를 하지요. 그래서 한 50명만 의인이 있으면 좀 이거를 멸망시키지 않고 좀 보존해 주세요. 기도하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오케이, 받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0명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낮추기 시작하죠. 계속해서. 자, 하나님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죠. 이게 지금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40명만, 30명만, 20명만. 하나님도 오케이. 그다음 너무 이제 염치가 없어서 기도가 이제 끝납니다. 2명만 했었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냥 멈추고 끝나요. 자,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한 거죠. 기도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무엘하 21장을 보면 바로 그 사건이 나옵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다윗 시대에 새 동안이나 흉년이 들었다. 다윗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곡절을 물으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 살인죄를 지은 탓이다. 자, 다윗이 기도를 했죠. 하나님 도대체 왜 흉년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어요. 다윗이 그걸 들은 거예요. 기도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신약에 넘어가게 되면 바울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이 이야기를 나눈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잘 아는 얘기죠.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이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질병 같은 게 생겼어요. 너무 괴로웠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3번이나 우리는 이게 잘 아는 대로 바울이 3번 기도했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나 이거 제거해 주세요. 1번, 2번, 3번 이게 아니라 마음 잡고 본격적으로 기도했다라는 뜻이에요. 아마 금식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는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해 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렇죠?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죠. 바울은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베드로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욥바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어떤 지인의 집에 올라가서 거하고 있었는데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거기가 이제 한적한 곳이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죠. 벌레가 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벌레를 잡아먹으래요. 바퀴벌레도 있고 진해도 있고 뭐인데 그걸 잡아먹으래요. 베드로가 이거는 못 먹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된 이유는 뭘까요? 징그러워서 못 먹습니다. 아니죠. 율법에 의하면 이런 걸 먹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변명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또 하나님께서는 또 먹으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그걸 왜 못 먹냐?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베드로가 대화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쭉 모아놓으면 기도는 이런 거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를 하는 거다. 그래서 내 생각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러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또 많아요. 그래서 막 답답해하는 거예요. 이게 시편의 이 시인이 이것을 이렇게 시로 표현한 겁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주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내가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기 뭐 답답함과 어떤 간절함이 느껴지죠. 맞아요? 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요.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기를 기다려요. 근데 아무런 소리도 안 들려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친밀한 대화를 나누기도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전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많아요. 이제 문제는 이거죠. 지금 우리는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 있어요? 기도했더니 야, 그거 나한테 기도하지 마. 다른 거 기도해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멋있는 음성으로 뭐 이렇게 하신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한번 간증 시간을 나중에 한번 가져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경험들 나누는 거. 그냥 뭐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흔하지 않죠. 드물죠. 하나님의 음성. 아까 베드로처럼 하나님과 막 대화를 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막 딜을 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막 이러고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뭐 티격태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이거는 딴 세상 얘기 같아. 딴 사람들 얘기 같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기도의 핵심과 본질은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만나고 대화하는 이 기도는 도대체 뭐예요? 어떤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아브라함과 바울과 베드로 이런 케이스가 맞다면 이건 지금 우리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럼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죠. 도대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마 선교단체 훈련 받을 때 이 비슷한 종류의 책을 읽었을 거예요. 뭐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기도. 그 유명한 책 또 제임스 휴스턴의 책은 하나님과의 우정 이런 책이에요. 기도의 본질을 그렇게 잡는 거거든요. 그런 책을 볼 때는 감동이 돼요. 그래 기도가 이런 거지. 근데 실제로 해보려니까 안 돼.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 그러면 대충 하다가 말죠. 그죠? 그래서 다시 또 주십시오라는 강구로 또 들어가죠. 그냥 결국 그거는 고수들만 하는 거보다 나는 고수가 아니어서 영적 거장들이나 하는 거지 나에게는 나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안 되는 것보다 라고 그냥 접어요. 그렇지 않아요? 접어두는 거예요. 그거는 뭐 그런 거. 그래서 또 어떤 설교를 들으면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면 저 목사님은 고수여서 그런 거 한 거보다 막 이렇게 이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게 들은 적이 없거든요. 저도 하수인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불쌍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교제와 대화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건 독백이 아닌 거죠. 쌍방향 의사소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한다 그러는데 쌍방향 의사소통이 되고 있나 보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 그거는 내가 하는 거니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경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지금도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이 주로 이런 쪽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기도 가운데서 환상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가 뭐 그런 쪽의 영역을 잘 몰라서 그럴지 어떤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 그거는 불가능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케이스가 나오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성경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런 식으로 너희와 의사소통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오픈되어 있다는 뜻이기는 해요. 성경에 나오고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없으니까 이거는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경험했다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신학자들과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사람들처럼 직접 나타나서 직접 말씀을 주시는 경우 거의 없다,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이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는 어떤 계시로 만들어지기 전 시대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이 매뉴얼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늘 직접 나타나서 뭔가를 지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타나는 뭐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생각이 성경이라는 굉장히 두꺼운 책이죠. 그 안에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거의 대부분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분별하라라는 뜻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예전 시대에는 우리가 어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콜센터나 이런 데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상담원에게 물어봐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인터넷에 문제가 있는 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죠? 웹사이트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그게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특별히 거기에 뭐 FAQ 이게 다 나와 있죠. 내가 궁금한 거 보면 거의 다 나와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면은 이쪽을 참조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상담원을 운영하게 하지만 우리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죠. 그렇죠? 제가 우리 교회차 스타리아를 샀잖아요. 사는데 거기에 요 액정에 이제 핸드폰이랑 연결되는 블루투스 뭐 기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지금 몇 달째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만큼 잘 안 돼요. 그래서 차에 봤더니 차에 매뉴얼이 있습니다. 책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온라인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운받아 가지고 있는데 그 스크린을 보려고 봤더니 그 책에 뭐라고 나냐면 요거는 이 매뉴얼 책에 없고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저는 9세대인지 책으로 보고 싶거든요. 없어요. 이거는 웹사이트를 참조하래요. 그래서 에이 하고서 그냥 치워버렸는데 아직도 풀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돼요, 뭔가. 자, 시대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직접 사람과 만나서 의논하고 이야기를 듣고 물어보면 돼요. 근데 이게 어떤 매뉴얼로 딱 주어지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 매뉴얼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바로 이런 기능을 한다. 성경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물론 매뉴얼도 찾아봐야 됩니다. 이게
자동차 매뉴얼이 요즘 엄청 두껍더라고요. 몇백 페이지가 넘어요. 이거 다 찾아보려면 또 정신 없어요. 성경도 역시 두껍습니다. 우리와 관련된 문제들을 찾으려면 수고를 꽤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나 어떻든 성경이라는 매뉴얼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과 계시를 추구하게 되면 성경이 의미 없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걸 주신 이유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신학자들과 목사들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는 있다고 할지라도 굉장히 드물 수밖에 없다. 원리상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온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혹시 있나요? 그거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네?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예전에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은사주의자였어요. 방언 기도도 하고 때로는 예언 기도도 하는 친구였거든요. 예언까지 한다 그러면 좀 무서워요. 뭔가 미래의 일을 얘기할 것 같은 거잖아요. 그런 친구였는데 한 5, 6년 지나서 나중에 봤더니 이 사람이 신앙을 버렸어요. 요즘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된 거죠?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주장했던 그 친구가 나중에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선언하는 사람이 됐어요. 무신론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가 그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 진짜였을까요? 가짜였을까요? 어떤 분이 가까운 아주 친한 친구인데 그분도 목사님입니다. 아주 은사주의자예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기도를 하도 많이 해서 목이 아예 쉬었어요. 평소에 목소리가 다 쉰 목소리예요. 기도를 하도 많이 해서.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김영원 목사랑 가까이 지내는 게 너한테 좋으니라. 어느 날 갑자기 연락 오더니 맛있는 걸 사주겠대요. 그래서 뭐 사주겠다는데 가서 먹었죠. 먹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김영원 목사와 가까이 지내라. 그게 너한테 좋으니라. 뭐 저야 뭐 손해 볼 거 없죠. 그래서 제가 덕본 게 많습니다. 지금은 같이 일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조금 어떤 영역들이 좀 달라져서 좀 멀어져서 가끔 하여튼 연락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지금은 예전보다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든 거예요. 저 친구가 나 때문에 덕본 게 뭐가 있을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까요? 별로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저한테서 뭔가 이렇게 좋은 게 나올 것 같지 않거든요. 그 친구한테 줄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떻든 그 친구는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뭐죠? 이거 진짜였어요? 아니면 가짜였어요? 뭐예요? 좀 심하게 얘기한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날 수 있다. 빛의 천사로 나타난다. 이게 모양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음성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목소리 흉내내는 거, 노래 흉내내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님께서 오시는 통로와 마귀가 오는 통로가 같다. 이거 좀 무서운 얘기입니다. 통로가 같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음성을 들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고 사탄의 음성일 수도 있어요. 이거 좀 심한 얘기긴 하지만 다른 말로 한다면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착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의 진위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알죠? 어떻게 분별하죠?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환청을 들은 것일 수도 있고요. 또는 너무 간절한 바람이 있으면 그게 뭔가 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옳고 그름을 따지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법칙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는 이런 거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 즉 성경이라는 것이 주어졌고 이 들었다고 하는 말씀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과의 만남과 대화, 사귐의 기도라고 이름을 지으면 이건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사귐과 대화의 기도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기도 가운데서 내면에 일어나는 생각이나 반응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도 가운데서 뭔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뭔가 들리는, 근데 그 소리를 나서 들리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뭐 다른 목사님들 뭐 설교나 이런 걸 들을 때 그런 얘기를 하시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뭐 목사님 뭐 기도 가운데 막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다 뭐 얘기하는데 제가 목사를 30년을 했지만 솔직히 좀 의심이 됩니다. 그거는 글쎄요 하나님의 음성 자기를 너무 높이려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늘 가지고 저는 들어요. 근데 제가 뒤에 가서 비슷한 얘기를 또 하긴 하겠지만 일단은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든 그러나 약간 비슷한 맥락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라 하나님의 대화라는 것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성령님의 작용이다. 이걸 어떤 명확하게 음성, 소리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깨달음과 어떤 생각들 이런 것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귐의 기도, 대화의 기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기도를 쭉 그런 내용의 책들을 보면 거의 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내면에 뭔가 말씀을 하신다. 어떤 깨달음을 주신다. 생각을 펼쳐나가게 하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우리의 생각과 의향을 일깨워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신령한 뜻에 몰두하게 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바르고 실행하는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거.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뭐냐? 어떤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기다린다는 것과 같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도하신다.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가신다. 그런 가운데서 뭔가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추상적인 얘기입니다. 그죠? 완전 잡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맞죠?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께 주신 생각일까요? 아닐까요? 이것도 불분명한 거예요. 불분명해요. 아까 은사주의자들의 얘기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데 그것도 불분명해요. 그게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깨달음도 내면의 깨달음과 생각들도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인지 나의 잡생각인지 아니면 나의 욕망이 너무 커서 내 바람이 투영돼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일지 모르죠. 몰라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요. 우리 성경의 이야기라든지 우리 영적인 이야기 또 신앙에 관련된 얘기는 칼로 날카롭게 자를 수 없는 영역이 대부분입니다. 상당히 애매모호한 채로 주어져요. 그리고 어떤 정량적으로 딱딱 끊어지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줄 때가 많고요. 굉장히 정성적으로. 그래서 제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이과적인 기질이 강한 사람일수록 성경을 좀 불편해해요.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늘 두리뭉실하게 살아서 그런지 그냥 성경도 두리뭉실하게 받아들여요.
그런가 보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뭐 애매모호할 수 있지. 뭐 인문학은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근데 수학, 공학 이런 거를 전공했던 사람들은 이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 경험입니다. 이게 법칙은 아니고요. 주로 2단에 뭔가를 풀었다고는 2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성향을 봤더니 이공계가 많더라고요. 풀었다. 근데 기존교회에서는 맨날 그 얘기 같고 저 얘기 같거든요. 답답함이 늘 쌓여 있는데 어디에 갔더니 쫙 단칸에 모든 걸 딱 풀어줘요. 요한계시록의 비밀 풀었다. 자, 풀었다 2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빠져들어간 거예요. 제가 유학 시절에도 보스턴에 있을 때 거기에 하버드, MIT에 그 박사 과정으로 온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다 박사들이에요. 제가 한번 얘기를 했죠.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저 뒤에서 김 박사님 하면은 교인의 3분의 1이 뒤를 돌아본다고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이 교회에 구원파가 들어와서 그 사람들의 상당수를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그들과 토론을 많이 하면서 그 느낌을 바로 가졌어요. 그분들이 대부분 다 이공계, 제 선입견일 편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법칙은 아닌데 제 경험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다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다, 어떤 생각을 주셨다, 이거는 맞고 이건 틀리고 이렇게 따지기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 이 설명도 애매모호한 설명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뭔가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되죠?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뭔가 말씀 드는 것처럼 했는데 그게 여기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거는 다른 방식으로 검증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나님의 대화라고 하는 표현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화라 그러지 마자.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한다. 대화는 주고받는 거잖아요. 내가 말했으면 저 사람이 또 말을 해야죠. 내가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이 하고 가만히 있는 거 대화 아니죠. 그래서 너 왜 말을 안 해? 그랬더니 난 텔레파시로 보냈어. 이건 대화 아니잖아요. 대화는 말과 말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맞잖아요. 자,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위험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말로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도 뭔가 내가 알아들을 뭔가를 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 기도라고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충분히 이해한다면 이 용어를 써도 괜찮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는 대화라는 표현보다는 역동적인 독백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독백이에요, 독백. 여러분 기도할 때 독백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거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안심하셔도 돼요. 나는 왜 기도 가운데 대화가 안 되지? 하나님과 왜 말씀을 주고받는 게 안 되지? 아니, 기도는 원래 독백이에요. 저는 여기에 100% 동감합니다. 근데 앞에 한 단어가 붙죠. 역동적이니. 그 독백이긴 독백인데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어떤 이것이 그냥 내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역동적 뭔가 작용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주도하시고 움직이시고 뭔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내 기도를 듣는다면 기도하는 내용들이 이게 뭔가 대화하는 듯한 그런 내용들로 계속 진전돼 나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직접 들릴 수 있도록 말하는 사람은 나 혼자예요. 독백 맞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독백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죠.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와 교제의 만남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은사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 가능성이 뭐 0.1%라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닫을 필요는 없지만 내가 그거를 너무 기대하지 않는 게
맞겠다. 그러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생각과 깨달음, 이런 것들이 맞다. 그러면 이 깨달음과 생각들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또는 다른 말로 한다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가 중요한 문제겠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4가지 정도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드린 후에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내가 기도를 제대로 했는지 한번 살펴보는, 즉 기도를 한 다음에 그 기도의 내용을 다시 돌아와서 보는 겁니다. 복귀하는 과정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기도를 예를 들어서 5분 정도 한다면 5분 동안 내 말을 막 쏟아내고 아멘하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4분 정도 기도를 했잖아요. 한 1분 정도 내 기도한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이런 기도를 이제 차분히 잠깐 멈추고, 내가 말하는 거 좀 멈추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한 것인지, 그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정말로 좋은 것인지, 혹시 다른 무엇이 없을지 이 생각들이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 여지를 둬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두 번째,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이거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런 과정에서 성경을 같이 읽는 것도 좋습니다. 기도와 성경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또 성경을 읽고. 이런 면에서 큐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큐티가 바로 그것을 어우러지게 만든 거잖아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기도 가운데서 말씀을 또 올리고. 그렇죠? 이런 과정들 헤아려 보는 거죠. 세 번째,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주제에 대해 떠오르는 생각이나 성경 말씀이 있는지 귀 기울여 보는 겁니다. 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주시나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또는 관련된 어떤 말씀들이 있을까? 그렇죠? 의도적으로 한번 이걸 넓혀보는 거예요. 문을 열어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시나? 잠시 생각하면서. 그 다음 4번째 중요합니다. 상황을 살펴봐야 돼요. 자, 요 부분이 들어가지 않으면 내 주관적인 나의 그냥 개똥 생각인지 진짜 하나님의 생각인지를 잘 몰라요. 그럴 수 있거든요.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주시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요 상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는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그걸 확증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생각을 줬지? 이런 이야기를 했지?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 줄게.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기도한 것에 대해서 늘 마음에 품고 그 관점의 상황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어떤 인도하심이 있나?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상황이 내 기도를 또 좀 바꿔요. 이게 지금 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뭔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또 내가 아까 아브라함이 40명이요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또 뭔가 좀 수정을 하고 교정을 해서 또 기도를 하게 돼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0점 조정이 다 맞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엇이 무엇이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이게 4가지 방식인데 이거를 다 하려면 뭐예요? 노트에 기록을 해야 돼요. 이거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 한계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AI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다 기억 못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것들 잡지 못해요. 그래서 기록해 두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노트를 사용하지 않지만 스마트폰이 있다면 거기에 기록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여러분 혹시 기도회 가운데 제가 스마트폰 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다면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이상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이 더 많이 나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자꾸 그런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이제 막 떠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기록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다시 한번 그걸 보는 거예요.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서 비롯된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걸 다시 또 검증해 보는 겁니다. 아니면 진짜 하나님께 주신 어떤 깨달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부터 진전돼서 내가 해야 될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 시절에 읽었던 책 제목이 하나 있는데 그 책 제목이 이거였어요. 눈 뜨고 기도하라. 이거는 정말 멋진 표현입니다. 대부분 다 눈을 질끈 감고 그냥 이게 토끼처럼 귀 틀어막고 그냥 빡 소리만 지르거든요. 눈 뜨고 기도해라. 눈 뜨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감각을 깨운 채로 기도하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지를 예의주시하게 보면서 기도해라. 너의 이야기만 계속 쏟아내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걸 보여주는지, 어떤 생각을 떠오르게 하시는지, 이거를 눈 뜨고 기도하는 걸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또는 기도와 말씀의 융합, 이렇게 표현해도 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저의 기도 가운데 대부분은 주로 이제 교회와 관련된 일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런 예를 들 수밖에 없는데,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기로 하고 저렇게 하기로 했던 그 모든 과정들이 이런 기도의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처음 교회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도, 그때는 이제 유학 시절에도 어떤 교회를 할까 이제 고민을 했죠. 이제 한국에 돌아갈 거고, 그럼 무엇을 할까 하다가 교회를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교회를 만들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됐죠. 계속 고민을 하는데 그게 이제 저의 고민의 방식은 기도하면서 아까 설명했던 대로 계속 떠오르는 생각들을 기록해 두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우리 교회의 3가지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하기 전에 이미 그 3가지 비전이 다 만들어졌어요. 지금까지도 그냥 그 비전대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비전이 이런 기도 가운데서 나온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그거다라는 확신을 해요. 그게 지금 시대에 한국교회에 정말 필요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계속 기록하고 생각하고 더 발전시키고 또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2003년에 시작되고 한 6, 7년 정도 지나고 나서 제가 이제 위암 때문에 수술을 했잖아요. 수술하고 나서 몇 달 동안 쉬는 기간 동안 역시 뭐 그 기간 동안 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성경 읽고 책 읽고 기도하고 뭐 이런 시간들이었죠. 그 과정 속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우리 교회의 방향이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공동체를 지향하는 교회로 바뀌었어요. 그전에도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가 뚜렷지 않았거든요. 근데 몇 달 동안 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생각하면서 이런 과정에서 교회를 공동체라고 얘기할 때 그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그게 이제 제가 거룩한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저는 이런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오늘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냐? 교회를 공동체로 간다면 그 총체적 삶의 공동체여야 되지 않냐? 이런 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해 쉬는 동안에 그해 8월에 또 우리를 수련회 준비팀이 쉬고 있는 사람을 잡아다가 수련회 강사를 또 시켰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때 이 말씀을 나눈 거죠.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그때 교회는 공동체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고
그 이후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완전히 변한 거죠. 그래서 어떤 지역으로 오기 전에 지금 그 이후로 남가자동 공동체가 형성이 된 겁니다. 저는 이 과정들이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깨달음, 하나님의 생각에 제가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 그걸 깨달은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려고 노력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모든 족적마다 그런 과정들이 늘 있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하고 분별한 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확신이 들면 불가능해 보이는 거,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일들도 할 용기가 생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확신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고 생각이고 말씀이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굉장히 어려워도 주변 사람들이 그거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도 이상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어요. 될 것 같아요. 그러고 해보면 돼요. 이상하게 동방에서 귀인이 나타나고요. 서방에서 참 위대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줘요. 예상치 못하는 곳에서 그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거를 저는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얘기를 더 하고 싶지만 더 못하겠습니다. 수련회 가서 나머지 이야기를 더 풀어놓을게요. 마무리를 짓는다면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 만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만남과 대화, 교제의 본질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직접 우리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생각, 깨달음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까 얘기했던 대로 4가지 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도를 하든지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하든지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생각을 주실 거예요.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예레미야 29장 말씀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 약속을 붙들고 그런 방식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이 좀 갔지만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이번 주에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의 기도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련회에 참여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하면 좋겠고요. 그때 지금 우리가 오늘 이야기했던 이 대화 기도 요 방식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주시는지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지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에 귀를 한번 기울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번 수련회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실 겁니다.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파송 찬양 대신 지금 했던 우리 마지막 찬양했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이번 수련회에 주된 말씀의 주제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가